여러분들 각자가 타워랑가에 오신 기간들이 다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있던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적응하는 게 뭐 단기간이든 뭐 장기간이든 어쨌든 그 적응하는 게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뭐 1년, 2년 또는 몇 년씩 있다가 가시더라도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1, 2년 참지 뭐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겠죠. 근데 삶의 의미나 발전은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려면 잘 적응하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도 적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오랑가에서 계시는 모든 뿌리 내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의 헤어스타일이 태어날 때부터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머리숱이 엄청 많아갖고 이게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빠지더라고요. 모공 하나에 보통 뭐 3개에서 7개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빠지는 거죠, 자꾸. 그리고 왜 빠지는가 보니까 지금 짧게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게 가늡니다. 모근이 약해서, 머리카락의 뿌리가 약해서 자꾸 2, 3cm 자라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민머리가 되는 거죠. 왜? 뿌리가 약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뿌리의 일입니다. 뿌리를 얼마나 잘 내리느냐 하는 것이 곧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강원도 철원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철원의 한탄강 줄기를 따라서 기도원이 세워졌는데 거기 참 바위들이 멋있는 게 많아요. 그 바위에 멋진 소나무들이 몇 그루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바위에 뿌리를 내렸을까? 소나무가 뿌리로 번식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씨앗이 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바위돌을 틈을 파고 들어가서 크고 우람한 나무는 아니지만 멋진 소나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뿌리를 내리고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게? 어디서 바람에 실려오는 먼지나 퇴적물들이 쌓인 거? 그리고 비가 오면 빗물을 좀 빨아들이는 거? 그런 정도겠죠. 근데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뿌리의 힘, 그것이 그 멋진 소나무를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힘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 뿌리 내리기를 그 무엇보다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보려고 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믿어보라는 대로 믿어보는 거지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대로 내리라는 대로 내려보는 것이죠.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밭 4가지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4가지 마음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 좋은 땅 마음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이 말씀이 어떨 땐 은혜가 되고 어떨 땐 시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애들이 뭐 만지작 하면서 뭐 장난감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짱 만들고 건강한 몸 만들려고 몸 만들기도 하고 돈을 벌려면 돈 만들기도 하고 근데 마음 만들기가 참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뿌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뿌리가 만들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다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식물은 뿌리가 살면 살고 뿌리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2010년도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서 거기가 초토화됐었잖아요. 벌써 8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폐허가 된 지역들을 이렇게 그대로 교육전 시간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껍질도 다 벗겨졌고 뭐 완전히 말라서 생기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 8년 돼서 다 죽은 것 같은 8년 된 은행나무의 뿌리에서 순이 나왔습니다. 은행나무 순이에요. 뿌리가 살아있는 거지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의 뿌리가 항상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통한 기쁨과 성장과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일생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뭔가 딱 올라온 새순 속에도 그 일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순이 있잖아요. 죽순. 대나무 굵기에 따라서 다른데 죽순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죽순 요만큼 속에 대나무의 일생이 들어 있습니다. 마디마디 올라가는 대나무의 마디가 죽순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뿌리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데, 사실은 뿌리가 얕고 그리고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지지 못하면 어떤 일 때문에 죽습니다. 뿌리가 죽는 경우를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뽑혀서 죽는 경우하고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택 여기 마당 여기저기에 들국화가 많이 펴서 제가 들국화를 전부 캐갖고 집 담장 옆으로 다 심었어요. 그냥 완전히 한 군데다 모아서. 그래도 군락을 이루면 더 예쁠까 싶어갖고. 그런데 꽃이 폈는데 별로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도로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버렸는데 씨주머니가 맺혀갖고 터진 거예요. 이건 뭐 씨는 골라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새순이, 들국화 씨앗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딱 움켜쥐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죠.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너무나 많이 나니까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손으로 뽑는 대로 다 뽑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그냥 뿌리가 뽑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라서 죽는 경우입니다.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뿌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수분과 영양보다도 내리쬐는 햇빛이 더 강하니까 못 견디고 말라 죽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건 쉽게 안 마릅니다. 쉽게 안 죽습니다. 근데 뿌리가 얕은 것들은 외부의 영향을 잘 받는 거죠. 바람이든지 날씨든지 햇빛이든지.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어요. 그 씨앗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일단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새순이 났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더라 이 말이죠. 흙이 너무 얕아. 그래서 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 PPT를 잘못 틀어서 그래요. 내가 보낸 거로 틀어줘야 되는데, 마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예요. 씨를 흙이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새순을 틔웠는데 얼마 안 가서 말랐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뻤어. 뭔가 깨달음이 됐고 아멘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 말씀이 속에서 오래 못 버텨. 어떤 외적으로 문제가 생겨.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말씀과 현실하고 비교해보면 말씀대로 살자면 내 현실이 안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현실을 택하고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 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올 때 말씀이 번성합니다. 그 번성이라고 하는 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부분에 신앙을 자꾸 올리는 게 바쁜 거예요. 줄기를 올리고 잎을 싹 틔우고 자꾸 남들 보기에 좋은 신앙으로 만드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작은 바람에도 자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뿌리기 내리기를 실패한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뿌리 내리기인 겁니다. 뿌리를 깊게 또 깊게, 그리고 잔뿌리들이 옆으로 뻗어나가서 흙을 확 움켜쥐고 있어야지 말라 죽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뿌리는 신경 안 쓰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다 보면은 외관적으로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게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히려 나를 자꾸 위축되게 하고 고민되고 갈등되게 만드는 겁니다. 길가 마음밭의 원수가 사탄이었다. 그러면 돌밭 마음밭의 원수는 뭐냐? 육신이다 이거지요. 왜? 육신은 늘 편한 것, 좋은 것, 쉬운 것, 안정적인 것, 괜찮은 것, 눈에 보이기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돌밭 마음의 원수는 육신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애들도 잘 되고 손대는 일들마다 축복이 임한다. 물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늘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도 그만이고 말씀대로 살아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 육신적으로 괜찮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뿌리가 약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바탕에 이익이라고 하는 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서로 만나고 해도 서로 이익이 없으면 안 만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 만나서 기분 안 좋고 나쁘고 싫고 그러면 만나겠습니까? 안 만납니다. 만나서 그럭저럭 그래도 괜찮고 어쨌든 서로 자기에게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유익이 있으니까 만나는 것이거든요.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와 수교도 그런 것입니다. 네 나라가 우리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끊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별로 좋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버리는 것이지요.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두이가 실용주의 철학을 내밀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 역사가 전부 실용주의로 움직이는, 개인도 개인주의, 각 나라와 민족도 각각 자기네 나라 위주로 다 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파케마 박사가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했습니다. 진리나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보탬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나 그런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오히려 피곤하고 이 말씀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켜라. 내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담이 돼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고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가난한 거 다 팔아서,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나한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말씀이 나의 생활에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이 버리는 것이죠.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한 줄타기 고개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항상 이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기울었다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안 크는 것이에요. 진짜 믿어보려고 하고 진짜 믿음이 뭔지 알고 싶다면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깊게 내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쭉쭉 말씀의 효과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흙을 두텁게 쌓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흙이 쌓이냐고.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파내지는 만큼 믿음의 흙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 돌들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말씀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축복의 기독교와 고난의 기독교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기독교만 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기독교만 보고 아니죠. 양면성을 다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름다운 꽃길과 같은 축복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매서운 추운 겨울에 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반복되면 쉽게 믿고 쉽게 떠납니다.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은혜를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어떤 희생이나 나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말씀대로 하자니 조금 거슬린다. 말씀이 내 인생을 좀 피곤하게 하는 것. 그때의 말씀을 버거워하지 말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이죠, 평탄할 때 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300년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는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철저하게 죽였거든요. 기독교만큼 로마에 성가 쓰고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들어와서 종교란 종교는 전부 아편이라고 말해서 싹 밀어버리고 전부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말씀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 때문에 무슨 부담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뿌리에 집중하라고. 뿌리. 교회 다니는 것에만 그걸로 자의 만족을 하지 말고 뿌리 내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뿌리를 깊이 못 내릴까? 흙보다 돌이 더 많아요. 흙보다. 돌이 더 많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거기다 뭐 심어갖고 어떻게 되겠어? 농부들이 밭을 개간할 때, 그 파면 그 돌 나오는 거 보세요. 한쪽으로 쌓아놓는 돌이 한 무대기입니다. 강원도 산간에서 밭농사, 논농사 하는 사람들. 그거 그냥 돌멩이 캐내는 게 어떻게 많은지. 근데 그 돌을 캐내야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의 돌덩어리라는 것이 참 많은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어떤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화석처럼 굳어지고 쌓여져서 돌같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과거에 겪은 어떤 일로 인한 아픔, 상처, 또 열등감, 비교의식, 우울증, 별의별 것들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해서 마음에 돌덩어리가 들어앉게 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남편과 아내에게서 받은 상처,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다 돌덩이처럼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돌덩이처럼 들어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뿌리를 내리는데 계속 방해받는다 이 말이죠.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렇게 대강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쪄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이 불방망이 같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같이 자꾸 쬐어져서 불이 뜨겁게 계속 바위를 달구면은요 바위도 터집니다. 이 말씀의 방망이가 바위돌들을 자꾸 두들겨 깨부시면 붙습니다. 호두 같은 것도 우리가 호두보다 센 걸로 때리면 깨지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단단해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돌덩어리들이 나도 못 깨뜨리고 누구도 못 깨뜨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방망이로.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서고 두 번 서고 그 불에 한 번 달궈지고 두 번 달궈지고 그 방망이에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10번 맞고
얼만큼 말씀의 불을 쬐고 얼만큼 말씀의 방망이를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돌들이 깨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몇십 년,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그 불에 우리가 달궈져야 돼. 조금 달궈졌다가 식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달궈질 때만 팍 달궈져야 됩니다. 뜨거워서 못 견딜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망이로 정말 아플 정도로 말씀이 우리를 두들게 해줘.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이 깨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때 금방 치유한 것 같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비참하게 살고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쉽게 다 해결된지 아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금방 다 바뀐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아들 둘 낳고서 비로소 치유받았어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보면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첫 아들 낳고서 비로소 형들이 자기들한테 한 못된 짓거리들을 잊어버릴 정도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 낳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아픔의 돌들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한다면 그거 치유받아야 했죠.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의 정태기 목사님, 이 목사님이 아픈 상담 치유, 내면세계 치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 저서들을 썼는데요,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치유 상담 세미나를 많이 하십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 자식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이나 뭐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갖고 누가 자기 또래 애들이 부모가 이렇게 손잡고 가거나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그게 너무나 부럽고, 그리고 자기 한쪽에서 상처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자식들한테 따뜻하고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한번 못 해준 거죠. 자기는 어른이 되면서 치유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속에 응어리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35세 목사 되었는데 미국 켄터키의 영성 수련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5달 동안 말씀만 아주 집중적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때 자기 속에 응어리지고 한이 맺히고 이 깨지지 않은 돌덩어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자기처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그 상처를 다 말했다고 해도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고 더 암덩어리같이 커지고 돌덩어리같이 굳어진 그 마음들, 이런 사람들 치유하러 집회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 유복자란 말이야. 평생에 아버지라는 말을 불러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늘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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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아버지에 대한 큰 고통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늘아버지가 있다는 거 알고 그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던 것들이, 그것들이 이렇게 돌덩어리들이 치워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까지도 치유하고 해결해주는 양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식물 기를 때도 뿌리 튼튼하게 하는 어떤 가지를 건강하게 하는 그 보조제들, 열매를 잘 맞게 하는 어떤 비료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열매 맺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아픔이나 맺힘이나 서름이 있느니 잘 씻어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고 그런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걸 반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불에 계속 쪼여야 되고 그 말씀의 방망이에 계속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신장에 이 콩팥에 돌멩이가 껴서 결석이 생기면은 전에는 이제 의료 기술 가운데 이렇게 관을 통해서 집게를 넣어서 그 돌을 이렇게 빼내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 정확한 자리에다가 딱 레이저 빔을 대고 때립니다. 퉁퉁퉁퉁퉁퉁퉁 그 신장의 돌멩이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장의 돌멩이가 요로를 타고 나오면은 엄청나게 찢어지는 고통이 막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파쇄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 레이저로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계속 때려. 그러면 그 속에서 부서져. 그래서 요로를 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망, 말씀 방망이가 우리를 계속 뚱뚱뚱뚱 때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돌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 파쇄되고 부서지고 가루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 이거지.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 찬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죄가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이런 길가 같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먹는데 그 새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왜 쪼아먹느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고 거듭나서 주의 사람의 신분과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쪼아먹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버렸으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전부 갈아엎어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내 힘으로 되나?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마음에 은혜 받을 만한 부드러움을 마음을 주십니다.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요. 그리고 마음을 갈아엎어서 경작하신다고요. 그래서 틈이 벌어져야지,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겨야지 씨앗이 들어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밭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밭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땐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속구리를 물에다 담갔다가 싹 건지면 물에 담글 때는 물이 가득 찬 것 같은데 들어올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자신의 현실에 비춰보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현실과 맞지 않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 들어는 두겠는데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돌밭 마음은 오래 예수를 믿고 오래 말씀을 듣고 많이 들었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의 불 앞에 자기가 들어가지를 못해. 말씀의 방망이를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돌이 있습니까? 상처로 인해서 생긴 돌이 있습니까?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상처 진짜 잘 받고 시험 잘 듭니다. 시험에 잘 들면 마귀가 갖고 놀기 딱 좋거든. 이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맨날 난 상처받네, 나는 시험에, 난 그런 말 하면 시험 들어,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약골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확 내리고 누가 와서 쥐고 흔들어도 뽑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깊은 뿌리 내리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세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라가 분리되어 있을 때 동독의 메클렌부르크라고 하는 한 지역에 믿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10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학교를 가니까 공산당 선생이 하는 말이 다 같이 따라해라. 하나님은 없다. 애가 하나님 없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넌 왜 말 안 해? 하나님은 계셔요. 너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 50번 써와.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들 같이 기도하고 애한테 하나님은 계십니다 50번 써갖고 갔어요. 선생이 보고 더 화가 났지. 네가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집에 가서 다시 써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없다. 집에 가서 이걸 놓고 가족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신다. 100번 써갔어요. 그래서 선생이 화가 났죠. 너, 네 부모, 네 집 다 경찰에 고발할 거야 하고 공산당 경찰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팩 하고 쓰러지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서 놀라서 가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항상 이런 방법으로 돕지는 않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받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현세든 내세든 보장을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의 사이즈가 있어. 근데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네가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라 그만한 시험거리를 주는 거야. 괜찮으니까 그만한 시험거리를 주는 거야. 감당할 만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여러 유형의 돌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야 됩니다. 저 목사지만 저 안에도 돌이 계속 생깁니다. 저도 사람이라 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을 캐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얕아서 은혜를 금방 받기도 하고 금방 쏟아버리기도 하는 이런 인스턴트 신앙 말고 정말 너무 풍부해서 극한 신앙이 느껴질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 믿고 뭐 쏙 뽑아 먹고 끝나고 그런 거 말고 좋을 때도 예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냥 그 속에서 예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뿌리를 계속 내리는 그런 깊은 신앙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인내하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씨앗은 뿌리면 금방 싹이 납니다.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풍부한 신앙, 뿌리가 깊은 신앙은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뽑아내셔야죠. 말씀과 내 마음과 현실이 자꾸 반작용을 일으키면은 거기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에이, 그리고 말씀 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고민이 되고 말씀대로 하지 않니 내 삶이 좀 꼬라지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좀 내 안에 들어와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뿌리를 내리는 비결인 것이죠. 그냥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퓨 나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이 잘게 부서뜨린 돌멩이들을 여러분 다 치워내십시오. 내가 못했는데 작아졌으면 걷어낼 수 있잖아. 치워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말씀의 마음이 꽂혀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